주님께서 우리 목녀들과 우리 권사님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이제 한 해를 여러 가지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머리가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제 특세를 하면 저는 조금 일찍 자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10시에 누웠습니다. 눈을 뜨니까 3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잤냐면 여러분이 이제 연말이 되면 이 말씀을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하면 기복 종교로 갈까 봐 조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까 말까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10가지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용기가 되는 말씀을 뽑기로 했어요.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10가지가 딱 3시쯤에 눈 떴는데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3시에 교회를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깊은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아니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좋은 보약 먹고 열심히 운동해 건강을 지켜보려 하지만 건강도 장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이제 내년이면 목회 40년을 마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와는 의논 한마디 없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언젠가 또 그렇게 나를 불러가실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도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친 날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 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영원하고 예수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요사이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위에 새롭게 인생을 건축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진실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쭉 지금 14쌍의 상반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보십시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깊은 말씀입니다. 4절, 울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모든 것에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잘 모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모든 일의 성사는 적절한 때가 있으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때를 모릅니다. 언제나 내 때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날 때도 내가 정한 거 아니고 분명한 것, 죽을 때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는 건 아니올시다. 왜 그럴까요? 반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반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애쓰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반성을 저녁에 해보십니까? 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라고 합니까? 하루의 시작, 정말 때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때를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뿌릴 때인지 거둘 때인지,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때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안 돌아봅니다. 그냥 똑같이 삽니다. 애만 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이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근데 이 아름답게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때를 따라 적절하게라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셨고, 이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때에 맞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적절하게 아주 맞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불행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부만 아름다운 겁니다. 많이 다른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올시다. 꼭 그렇습니다. 보면 남편이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아내는 좀 느긋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면 아내가 성질이 급하면 남편이 느긋합니다. 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만 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자꾸 싸우고 빨리빨리 하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면 그 가정은 평생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나게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아름답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이러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까워 갑니다. 청년에는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에는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늙는 거 아니올시다. 참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고, 참 늙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 추해진단 말입니다. 삶이 늙는다고 다 추해지는 거 아니올시다.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정말로 더 겸손해지면 늙을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더 그러고 더 배려 마음도 없고, 그러면 늙을수록 추해집니다. 똑같은 거 아니올시다. 여러분, 청년에는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년에는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 이런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실패도 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게 합니까? 왜 과거의 그 슬픔을 기억하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또한 동물이 하지 못하는 것,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미래는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깊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적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시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아무리 죽음 얘기해도 걔들은 알아들을 기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옛날 형님이, 큰형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이제 산소를 가면 형님이 가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산소가 아름다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보면 참 저거 참 잘해놨다 깔끔하게. 그런데 나는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지 뭐.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옵시다. 나는 아직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님은 죽음을 깊이 생각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옵시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독이 백독을 하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읽는 성경과 고난이 없을 때 읽는 성경이 다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승리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하는 제자들은 부활이 뭔가도 모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깨닫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삶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어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조그만 선물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웃집에서 떡만 갖고 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더 아름답게 살아보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더 살고 싶어도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물이라고요. 선물. 이 하루가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요. 이 하루하루를 정말로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신다는 게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모든 관계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대가 너무나 각박한 세대입니다. 정말 말세의 징조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친정엄마가 따뜻합니까? 시어머니가 따뜻합니까? 여자분만 대답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도 따뜻한 시어머니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친정엄마가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냉랭한 마음으로 다 변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참 각박합니다. 참 사나운 세대입니다. 참 하나님, 예수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각박한지 말세의 징조가 정말 곳곳이 너무나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소유가 당신의 행복이 아니올시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산밖에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패역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마음을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때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이 전체 전도서의 하나님 경외라는 얘기가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정말 1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그래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날마다 교육하십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가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직 가슴에 안 온다 그러면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깨달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 다르고 집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알지만 그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어디에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 땅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고통의 때에도 주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줄 것을 믿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이 아침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새벽 미명 온 성도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